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양 13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네, 134장.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아멘. 오늘은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또 다른 방향으로 한 집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박항수 형제가 순모임을 했다고 하던데, 칠순 순장님, 예, 이리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순원들과 다 같이 불러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순 순원들은 다 나와주시면. 칠순 순원들 손 들어 봐주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 요리 딱 나와. 저를 저 의자에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앉으세요? 네. 예, 순장 옆에. 수장님 뜨시고 있대. 요걸 하세요. 오늘 제목이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저는 이 기름을 가지고 간증하는 게, 시간을 지키는 게 기름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수는 몇 명입니까? 칠순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예. 하나, 둘, 셋. 왼쪽 앉아요, 이쪽으로. 9명이면 제가 8명입니다. 아니야.
예, 그러면 박광수 형제부터 예. 9명이니까 3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작. 그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저한테 줘가지고 이번 주는 안 줘놨습니다. 그 꼭 저를 시킬까지 힌트를 줬어요. 줘가지고 그 이제 제 첼로 하는 거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이제 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 방송을 봤는데 그 이제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 목사가 일반 신도한테 물어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냐고. 그 신자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 말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희생, 봉사, 열심 이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도 그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그거는 헛방인 거고. 그렇다면 노력을 한 개도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그 이순재 그 탤런트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백상 영화 대상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멘트를 날리는데 그게 제가 인상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배우 생활을 거의 한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기서 예술은 완벽함을 추구할 수가 없답니다. 예술 자체는 그렇지만 자기는 70년 동안 그 완벽을 예술에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지금도 그 예술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예술에서는 완벽함이 없지만 이순재 씨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예술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럼 앞에 목사님 제 이야기하고 이순재 씨 이야기를 비춰보면 천국은 또 그렇고 예술에서 비교해 보면 내가 천국이나 이런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지만 이순재 씨도 70평생을 완벽함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죠. 될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추구하며 살았던 거고 그 목사님 말씀에서도 뭐냐면 천국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이제 첼로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하면 저는 첼로 오기 전에 실은 다른 분들은 그 음악 그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실은 오기 전에 저 혼자 연습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 혼자 그 한두 시간 미리 먼저 연습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하면 헛방이에요. 뭐냐면 내 혼자 박자를 맞추거든요. 쿵짝 쿵짝 하나 둘만 여기 오면 쿵짝 쿵짝 어떨 때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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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거든요. 그 내 혼자 열심히 맞춰도 리더가 내 박자하고 틀리면 제가 있는 건 다 헛방입니다. 헛방인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제 실수를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첼로에서도 같이 하면 제 실수를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띡살이 몇 번 났는데 넘어갔는데 뭐냐 하면 제 혼자 백날 연습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같이 와야지 남은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피아노 소리를 제일 먼저 들려야 되고 요즘은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명희 누나가 좀 끌어주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내 혼자 백날 연습하는 거는 독주에 가가지고 지 혼자 하든지 안 그러면 지 혼자 듣든지 그거는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앙상블이라는 데 와버리면 헛방입니다. 헛방. 한 개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때 저는 빗대어서 이제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던 거 와서 접목시켜서 보면 아까 목사님이 이제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혼자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등일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등인다. 기름은 짠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했던 게 다 헛수고락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 쥐짜인다는 느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기름인가? 혼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저는 모르니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9번에 이제 뭐냐면 단락하는데 안 좋잖아요. 5자매가 와서 단락했는데 안 좋다. 그 목사님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석했는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은 좀 해야 된다. 아까 그게 그 뭐냐면 뭐 봉사와 희생이라든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실은. 그래도 안 주더라도 줄지 모르니까 하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앞에 애들은 안 했다는 거지 한 개도. 이걸 목사님은 1:1 독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래 해석해서 1:1 독대를 해야 된다. 최소한 하나님과 1:1 독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그걸 이제 해석하는 목사님 말씀을 이게 그래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이래 해석하면 이럴 수 있지만 저래 해석하면 저래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은 해석이 안 되면 지나가라 했기 때문에 저는 9번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까 목사님은 먼저 포기한 자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포기를 해도 물론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주인 마음이니까 주든 안 주든 주인 마음인데 그 막판 9회 말 역전 홈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반에 잘못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만회할 기회가 없잖아. 내가 99살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지만 100살쯤 죽기 전에 진정으로 나한테 그래왔으면 99년 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포기했지만 죽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통과. 오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우성자매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성경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저희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광수 오빠도 뭐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경대로 이제 그 법대로 이제 경주를 해야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법이란 거는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바랄 수 없는데 바란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하나님과의 연합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연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양면성이 아닌가. 하여튼 개인적이기도 하고 단체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방면이 아니라 여러 방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돼야 되고 그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돼야 되는 게 이렇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대구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힘들다기보다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열래 목사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지 싶은데 그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렇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몽학 선생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주인의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종을 가리켜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기 전에 율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율법이라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최종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율법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은혜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은 그러니까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런데 몽학 선생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님 목사님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한 면도 있고 저러한 면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양면성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면을 이렇게 고려해 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칠순이 불려 나올 줄 몰랐는데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우리를 준비시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전 여기 이제 요 규제를 앞 페이지 맨 밑에 규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모세는 여기 오늘 제목처럼 기름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백성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마음, 또 어떤 상태가 다른 이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정말 준비된 사람이죠. 내가 내 백성이 정말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 모세가 그 전에 충분히 다 준비된 사람으로 가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애굽 백성을 이끌어 나오고, 지금 이제 그 바다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제목처럼 깨어 있고 늘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잠자코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깨어있는 사람,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기름이 있어서 항상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에는 요단 그 앞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보다 승한 사람이 없이 그 선지자 역할을 충분히 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늘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도 자기가 원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무덤을 비밀리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누구를 이렇게 그 초막셋을 짓고 여기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런 이상을, 또 그런 계시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본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됐어요. 늘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열려 있고 깨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은 분명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날까지도 저희에게 혼미한 마음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상태가 정말 자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눈이 흐리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귀가 흐려서 듣지 못하고, 나중에 그 밥상과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 그런 상태에, 그래서 등이 항상 이렇게 굽고 밥상까지도 하여튼 그 거치는 것이 되는 이런 상태로 있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서 늘 주님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괜히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고난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늘 우리의 밥상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등이 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를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 주시고 깨어 있도록 우리 귀와 눈을 열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칠순 오선아입니다.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다가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비유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매정하게 보이는, 왜 기름을 채우지 못하게끔 했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생명과 구원은 나눌 수 없다, 딱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맞지, 맞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 문제일 수도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확실히 아멘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것이 이제는 제가 C형이 된 거더라고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C형이 된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들이, 제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뭔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영식 삼촌의 아멘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이 교회 다니기 전에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제 흐르는 눈물을 모두 씻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제 눈에 그 눈물을 씻어 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C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이 당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억울한 것들이 내가 생명을 얻고 짜여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토기장애가 나를 그렇게 빚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현재 나에게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도 없어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그냥 오늘을 살게 되는 제가 그냥 지금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내 눈물을 씻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짜여진다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제가 짜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 이후에 제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들도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피하고 싶었던 저였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냥 더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없어지고 이 안에서 어떤 세포 하나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살면 그 전천후 인생이 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아멘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멘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제가 더욱더 주 하나님 말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 이 안에서 더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여러 번 나오게 되네요. 오늘은 왠지 태우필 오빠가 저를 지목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냥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앙상블을 불러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뭐 새롭게 진행 이 방식이 다 바뀌어가지고 신선하기도 하지만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간증을 할게요. 저는 요즘에 주일 말씀을 최정윤 목사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반대인 쪽하고 자꾸 오버랩이 너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비교가 돼요. 늘 무릎을 칩니다. 이게 말씀이지, 이게 진리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기승전결 항상 그 특정인 한테로 쏠려 있는 그 이상한 말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지 싶은데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교회 생활이 정말 처음 시작된 것처럼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 다른 분들도 또 길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말씀 한 번도 있고 시간을 자꾸 잡아먹지 않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갔어? 말씀이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의 화답이 자동으로 되어지고 너무 이제 좋다 생각이 들었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머리가 지금 하얗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등에 그 기름을 잔뜩 채워가지고 물고기 같이 눈을 또록또록 뜨고
그리스도를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간증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가 기름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끝에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이 2PM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똥강이 목욕했어요. 깨끗하자. 저기 뭐야 그 등이 준비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내가 기름이 되라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일은 항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또 내일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알아듣겠니? 저기 뭐야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것이 한 500가지가 된대요. 사랑해준다, 많이 이뻐해준다, 보석을 사준다, 뭐 밥도 해준다, 반찬도 해준다, 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 뭘까요? 가만히 두는 거래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데 정말 기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제일 막막한 그런 사람인데요. 하여튼 칠순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필 형제가 너무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늘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매일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주님 아닌 거 50% 50% 항상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이렇게 어두움이 이제 막 밀려올 때가 많죠.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막 들어와요. 막 그런 나쁜 생각. 그러다가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겨낼 수 없는 거. 그럴 때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안식이 되고 마음이 이제 그게 어두움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그 있었죠. 뭐라 그러셨나?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하나님이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지만 근데 어떨 때는 항상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그게 주신 게 아까 목사님 말씀에 고난이 오는 게 도리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어떤 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도리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죠. 항상 이런 뭐랄까 양갈래 생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그죠?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고, 그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름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이 성령이라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안에서 또 살고 있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그 성령 자체로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또 투표임이어서 저는 참 아까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생활이 되게 감사하고. 교회 오면은 정말 어두움이 없어지고 항상 밝음만 있게 되고 또 밝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전번주에 막 우필이가 막 불러내길래 끝나고 우필이를 찾아가가 나는 불러내지 말이야. 부탁을 했는데 또 이래 됐네. 아니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간증하는 게 옛날부터 정말 부담되고 이게 이제 내가 막 이 간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뭐 내가 내 된 만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뭐 하여튼 내가 이제 뭐 내만큼만 하면 또 형제들이 또 그냥 채워주니까 뭐 이래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새는 이제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거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지 사실 근데 그래도 뭐 그냥 내만큼만 하면 되고 하여튼 요새는 좀 그래도 제가 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제 이래 되면서 막 욕도 많이 하고 뭐 말하면 욕 티 나오고 막 하여튼 그래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말하면 내가 생각지 않게 막 엉뚱하게 말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제 전에는 막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막 이 부정적인 게 속에 꽉 차가지고 하여튼 뭐 다 필요 없다 뭐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시작하면 온갖 부정이 있고 판단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 2시 모임이 생기고부터 요새 들어가고는 좀 이제 말씀도 조금씩 들리고 이런데 그 교회가 이제 너무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그냥 속에서 그냥 막 항상 뭐라 그러노 그냥 막 다 귀찮다 싫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이제 하나님도 뭐 이게 그 앞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이런 말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교회 없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멋대로 되는 대로 그냥 이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좀 이렇게 안정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최 목사님이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내가 무슨 내 이 또 공중에 붕 떠가 내 근원이 없어지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무슨 말 해야 한다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 목사님이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참 그 말이 너무 저한테 진짜 위로가 되고 요새는 그 오늘 뭐 그 이제 제목이 뭐였노?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는데 그냥 그 항상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냥 그 행방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깨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 이래 됐는 거 우리 접고 갑시다. 나는 완전히 책장 접어붙었고요. 뭐 어쩌길래 지금 뭐 물 담을 수 있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 없습니다. 덮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광수 형제가 양면성의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야구 경기가 단체 경기이면서 개인 경기입니다. 우리도 개인 경기 하면서 단체 시합이 있다고요. 5명. 2명 이기쁘고 1명 어리삐리 해쁘고 비기쁘고 그러면 이겨. 그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저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역 못해요. 거역 못한다고요. 야구자들한테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듣는데 그마도 캐를 많이 받아. 개별적으로. 그럼 지금 개인만 가면 대상 쉽지만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조합시다. 자, 손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모운동.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잡고 밑으로 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그시 눌러줘. 다음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 잡고. 이거 힘들어 보면 유연성이 없어요. 힘 빼고 아주 부드럽게. 하나, 둘, 셋. 힘들어가면 뻣뻣해서 잘 안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손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 쭉 펴고 앞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을 가볍게 엄지손가락 어깨 올리고 앞에서 뒤로 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주 중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앞으로 서겠다. 뒤로 제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주춤서기 발을 어깨너비 이상 벌리고 완전히 앉았다 일어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팔벌떡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0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필이 체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필이 체형은 거명 체형입니다. 거명. 배는 나오고 가슴은 앞으로 빠지고 옆구리 살 붙고 그래서 달리기를 제가 적극 권유를 했다고요. 주 3회 1시간 이상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본 원칙은 달리는 데 있습니다. 달리기 열심히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나와야 안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전에도 저쪽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뭐 자꾸 가르치려냐 이런 식이라. 그래 전부 뭘 생각은 그좀 오해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좋지 왜? 안 그러나? 그 자존심이지 뭘. 저는 어떤 형제가 그저 뭐고 뭐 순모임 할 때 형님은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하더라. 그래? 가르치는 게 뭐 나쁘나? 모르면 말해주면 안 좋으나? 그건 네 자존심이야. 내가 그래 얘기했거든. 그 자존심이라 이 말이야. 모르면 뭐 가르치면 좋고 알면은 더 좋잖아. 자기 아는 거 확인시켜 주니까. 안 그래? 한철다.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 그 이야기하지 맙시다. 사사로운 문제 백날 이야기해봤자 내인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안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문제 뭐 구질이 하는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해봤자 인간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잘 압니다. 뭐 여러분도 살만큼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라. 사는데 자존심 좀 건드리면 난리나. 나도 그랬고. 그 자존심이 뭡니까? 그거 죽이려고 예수님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자존심 죽이려고 왔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자존심 안 죽으려고 발버거리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 자존심 죽는 날이 옵니다. 언제? 무덤에 갈 때. 그것도 알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건데. 발부둥 쳐도 끝내는 무덤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뭐 네가 저러니 내가 못했니 그런 자질구레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넓고 넓지 않습니까? 우주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내 이 사사로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래야 좀 편하게 살지. 평생 자기라고 하는 그 질고에 눌리해 가지고 중리산에 그래 인생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다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하게 짝이 없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저렇게 잘 입히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아멘?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통치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탄 통치 안에 지금 살고 있어. 그 사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입지가 확실해집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래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배아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는 뜻이다. 부부간에 동침하는 거 그걸 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해보는 거. 그게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체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볼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 알아진다. 그게 체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다 여러분 믿고 있죠? 근데 과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내 말이 되어 간증되어 나올 때 고백이 될 때 내 말로 예수님 말씀이 내 말로 간증이 되어 나올 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우리는 세상 말을 자꾸 하면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쁜 말 자꾸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자꾸 하면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을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는 거라. 예수님 보세요. 절대로 자기 사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점 내 전에 말했지 싶은데 하와는 사탄이 와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말을 바꿔버렸지.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때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꼬여져 버려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그 사탄 유혹 받았죠. 세 번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있지.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대로 나오는 거라.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자꾸 말해보세요.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열천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열천의 비유가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열천의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기름이 말씀과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도 말씀과 기도를 채우면은 기름이 채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짜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짜여지지 않으면 기름이 채워지지 않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열처녀 전부 다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고 있었는 게 아니고 게으른 처녀도 신랑이 올 줄 알고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스스로가 짜여져서 기름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등불이 되었죠. 그래서 뭐랄까 그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자기를 쳐서 다시 기름을 냈었죠.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가져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적절한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와 맞는 게 뭐냐면 천국은 침략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침략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스스로 천국을 침략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침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으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택이 오빠가 얘기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있어 앞에 홍해를 두고 뒤에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요를 했던 거죠.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고.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모세는 당당하게 두 발을 땅에 짚고 서는 거죠. 오늘날 네가 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실레아라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냥 백성이다 이런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 스스로 짜여지고 그 짜여진 기름으로 불을 밝히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저만큼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첫 말씀 시작하실 때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라에 초점을 뒀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예화를 항상. 그래서 그 깨어 있어야 하는 그 방법을 늘 강구하고 예전에 엄마랑 그래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가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아까 명주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리시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가 기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명주 언니가 따로 가서 사오고 준비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쟁여두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많이 사서 이렇게 좀 쟁여두고 또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막 그런 개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기름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기름이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이 기름이었구나.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오늘 안식이 되었고 또 저는 이제 목사님이 슬기로운 자녀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녀 이럴 때 저는 참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슬기롭게 주님을 기다려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이 슬기롭다는 개념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또 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열 처녀가 무희였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잊고 있었어요. 왜 그 열 처녀는 무희였나? 신랑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춤추는 난 그런 건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게 기쁜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면 다른 건 못해도 기뻐서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반기고, 그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존재적으로 반응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그 긴장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렇대요.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뭘 해야 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긴장을 하게 된대요. 근데 내가 존재 자체로 그냥 있는 것이 쉼이라 하더라고요. 휴식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게 와서 제가 뭘 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에서 놓여져서 너무 좋거든요. 제가 어제도 간증했는데 주중에 한철 제가 늘 제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교회 가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철인제는 제가 교회 가는 걸 갈망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쓰러지기 전에 제가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배 교회 가자, 내가 가자, 저희 항상 내일 간다 했잖아요. 내일 교회 가자 하니까 한철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대구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자까지는 괜찮은데 저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딱 생기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좀 언짢은 이제 화답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미안했는지 저한테 교회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듣는 말이지만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번 무슨 말 하나 싶어서 교회 안 가고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철인 제가 저한테 그거 다 가짜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저를 살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철인제는 그 교회 안 가고 잘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 자기 말인 거죠. 나는 교회 안 가고 살면 나는 내 삶은 그건 가짜야 이렇게 제가 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알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거죠. 기름 사러 가도 제가 가겠어요. 근데 정말 그 기름을 사와야 되는 것이면 한철이는 기름 사러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다 줘야 되는 사람인데 기름이 그렇게 사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야 사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시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 그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였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제가 일주일 살아온 생활의 결론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미라랑 저랑 찬양했잖아요. 근데 현정이가 그 일부를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저는 현정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정이한테 사랑스러운 현정아 고맙다 하면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하면서 사랑스러운 내 친구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하트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답장이 오기를 나는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보내지 않고 제가 나는 네가 참 좋아, 사랑스러운 내 친구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답장이 오기를 나는 네가 참 안 좋아 하면서 네가 너무 착한 년이라서 싫어 이렇게 네가 너무 착한 년이라서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답장을 썼어요. 그래, 어떤 기준으로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만 너 좋아할게 이렇게 보냈어요. 하니까 나만 너 좋아할게 하니까 현정이가 답장이 오기를 오호 가스나 사랑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짧은 톡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내가 정말 멀리 옮겨왔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교회 왔을 때 저보고 너무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았는데 어떡하노. 저는 그 광수 오빠 말처럼 기름 달라 하면 내가 문 따고 나가서 기름 부어줬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줄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 하니까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정말 지난 세월을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현재가 나보고 넌 너무 착한 년이어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고 나쁜 데서 우리가 만나지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안 착하려고 해서 그렇겠어요. 안 그러려고 해서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현정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어딘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하게 자리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자리로 제가 옮겨져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번 빵 터지고 나서부터 저희 학교에서 타이틀이 다 슬기로운 뭐뭐뭐로 다 바뀌었거든요. 슬기로운 학급생활, 슬기로운 친구들과의 생활, 슬기로운 급식생활, 심지어 이제 급식실에도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런 거 슬기로운 급식 이렇게 막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기롭단 말이 그냥 단순히 어렴풋이 지혜로운 거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늘 교회 가자고 하는 한철님제처럼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언제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동하고 그게 내 인생을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이상의 기쁨이 없고 그런 교회 안에 제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이 오면 춤출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장이 뛰어서 나왔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한철이가 방금 선미가 했던 그 간증을 선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 뭐냐 했을 때 그 사람들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종지부를 어저께 한철이가 찍는 바람에 한철이 진짜 고마워 하면서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선미가 그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최종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심장이 이렇게 쿵쿵쿵쿵 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글귀를 제가 적었거든요. 가짜 인생으로 살 수 없어 진실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종교에 있을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던 저였지만 저는 제가 가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부흥 강사도 안 될 것이고 될 제목이 못 되고 그리고 여목사 될 제목도 안 되고 어떠한 사람도 나는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 내가 알았어요. 근데 다들 저보고 능력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고 내가 이돈저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런데 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저는 기름도 준비되려고 했던 오늘 5 처녀처럼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끝은 제가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가 쫓아왔을 때 그 주의 종 내가 목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종강 예배 때 윤동이 오빠가 우리 신학교에 왔고 윤동이 오빠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했는데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 있어야 그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말이 정말로 신비롭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석일 오빠 집에 갔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석일 오빠 집에 연락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11시에 있는 세나니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있잖아요. 대구교회에서 누군가 대구교회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누군가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보여진 그 사람이 궁금했기 때문에 두드린 것이 대구교회였어요. 그래서 대구교회에 와서 제가 가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재승이 오빠한테 제가 그랬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대구 마산에서 모임이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누가 네 보고 해락하더나? 아니요, 제가 하나님한테 선언했는데요. 했더니 그거는 네 말이고 딱 그러는데 그때 제가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누가 네 보고 해락하더나? 아니요, 죄가 있는데요. 그건 네 말이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한테 너무 그게 크게 들렸어요. 그래, 네 가짜라는 거 네가 알고 있네.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제가 드러나는 내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까지 운 적이 없어요. 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왜 이냐면은 내가 2주 동안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첫 자료로 가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거기 한철이가 가짜잖아 이야기가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진짜 또 내가 종교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 열심히 사는 것을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한철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겠지만 그 사람들 가짜잖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던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저한테 깊게 와닿았어요. 오늘 최주일 목사님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늘 준비하는 그 기름 나는 진짜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실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어저께 한철이가 했던 그 말을 제가 되새김져 적었는데 선미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한테 제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4시 반 전에
마친다고 나왔는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요 카드가 주유 카드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영업용 차량의 주유 카드. 주유소 가서 이거 가지고 기름 넣잖아요. 오늘 기름이 나오길래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 기름 넣을 수 있는 카드 다 드릴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는 그 기름 펑펑 쏟아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요 첫 마디에 모든 비밀이, 모든 진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차에 주유를 하려면 이런 카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름은 원래 넣어놨어요. 원래 줘놨어요. 그런데 단 내가 부인만 되면, 내 자신이 부인만 되면 그 기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솟아나는 석유보다 더 넘쳐요. 저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지난 원주 횡성 가게 된 동기가 횡성의 혜정리 누님이 줌 모임을 마치고 밤중에 11시 넘어서 전화 오신 지가 한 몇 달 되는데 그날 밤에 은혜가 넘치셨는지 전화가 와서 1시간 반 동안 쏟아내요. 11시 넘어서. 그래서 누님의 그 일대기, 전 인생을 쏟아놓는 그 일대기를 제가 먹고 잠을 못 이뤘어요. 처절하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을 제가 받아먹고 나니까 당장 누님께로 달려가서 그 품에 얹혀서 울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못 사는 사람, 이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쏟아붓죠.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까 형님이 자존심 이야기 하셨는데, 이 자존심에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자존심이라는 원래 출처가 없어요. 어디서 왔냐면 선악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온 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자존심만 없으면 내가 부인돼요. 내가 부인되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은 펑펑 솟아나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렇게 솟아 넘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기름과 깨어있는 게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혜정의 누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휴일을 기다린 게 휴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덕분에 제가 한 달 전에 약속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원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원주에는 최정주 전춘원 누님이 살고 있거든요. 울산교회 마디형님이에요. 79. 그래서 형님, 누님은 항상 통화해요. 늘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교통하고 횡성과 원주 거리가 갈 때 시간 재보니까 갈 때는 40분, 내려올 때는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교통했으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들렀다가 하룻밤 자고 그렇게 가려고 그 마음을, 이 이야기를 최종윤 목사님도 이야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올라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함께 갔는데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이서 스킨십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최 목사님 와갖고 처음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당당해지셨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도 최 목사님하고 가까이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어요. 마침 이때가 돼가지고 혜정의 누님께로 가면서 동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서 동침했어요. 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자존심, 근거가 없는 자존심, 그러나 근거가 있는 자존감은 있어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그리스도예요. 자존감에서는 자존심이 사라져버려요. 이상하죠? 자존감, 자존심 두 자는 끝 같은데 끝자가 하나 틀리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대표가 아담이고 자존감의 대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존감은 기름이 넘쳐요. 오늘 기름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아마 저와 같이 또 해줄 사람 나와 있었으면 제가 안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부인만 되면, 누구 앞에서도 내가 부인만 되면 관계에서 기름이 솟아나요.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아까 전준환 형님이 뭐 가르치는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그 본이 돼서 사는 삶을 보여주면 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본이 보여지지 않고 말로만 하면 이게 가르치는 게 선악과가 개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셔서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을 보여주시고 살아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고 나니까 다 예수가 되어버렸는데,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대신해서 소아시아 7교회 전 세계로 퍼지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은혜만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유 카드 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정진호입니다. 우리 우필이 형제가 슬기로운 간정생활은 시간에 맞춰서 짧게 하는 거래요. 아무튼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는 등을 준비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기름을 제 등에다가 가득 집어넣어 버렸어요. 전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그걸 우리는 만땅이라 그러죠. 만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주님이 오셔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저는 등을 준비했고 최 목사님은 기름을 만땅 채웠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주시잖아요. 아까 최 목사님이 목탁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속눈썹 머리가 딱 보이더라고. 보니까 후광이 막 번득번득 비치면서 예,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충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름을 채워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이 채워져야 하는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예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잘못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름이 준비 안 된, 등은 준비했다 그랬죠. 등은 준비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등이 주님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에 옳을 대로 믿는 그것이 불법이다 이건 거예요. 이게 종교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잘 아느냐?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기름을 준비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보니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아, 기름을 준비해야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억울하지만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등을 준비했는데 최종윤 목사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워줬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기름은 주님의 그 영이고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려주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보여져요. 이게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 안 됐다고 내가 뭔가를 해서 기름을 채우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은 했는데 내가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 없죠. 오늘 우리 최 목사님 기름 채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기름으로 꽉꽉 채워질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만하라는 저 박수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광고한 대로 저희 집에서 패밀리 페스티벌을 합니다. 가족 축제입니다. 가족 축제. 그래서 원주에 있는 최정주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한테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공연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내려오겠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드릴 테니까 그냥 라이브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바람이지만 전 세계의 해외에 있는 분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페스티벌 한번 해봅시다. 가족 축제. 그렇죠. 근데 정주 형님은 5가지 악기를 할 줄 압니다. 아코디언, 피리, 그 다음에 장구, 색소폰, 그 다음에 하모니카. 이 정도면 막 하루 종일 우리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십신일반으로 내가 이 축제에 나의 재능 혹은 나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 덕에 우리 현주 자매가 쉽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행여 또 여러분 중에 아직 내 재능을 이야기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현주 자매한테 얼마든지 전화해 주세요. 목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고만 하고 오늘 돌아가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씀에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또 시간 우필이 시간 개념에 비춰보면 이 서기로운 간증이 안 되는데 예, 간증 들으시고 서기로운지 아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통의 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이 그 성육신 안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루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생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리스도로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음이 보혜사 성령과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 붓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한테 합한 자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사셨습니다. 사시고 그 안에서 제자들을 하고 무리가 돼서 교회의 시초가 그림됐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은 가십니다. 육신은. 그리고 무리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향하냐 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정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없고 무리도 해체되고 교회가 무시돼 버리면 이 보혜사 성령을 대체하는 게 뭐가 나타나면 이게 정통이 아니죠. 예. 아까 기름 열처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서 나왔습니다. 아까 영시연님 말씀대로 하나님밖에 없는, 하루도 못 사는 혜정의 어머님, 그 우리가 딱 보면 이제 기름 여자죠. 기름 준비하고 있는. 그 제가 그 지난 5월 어린이날 기간에 되기 전에 성환규 형제가 그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기간에는 애들, 소녀들하고 같이 보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장담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래한테 그 톡을 넣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교회 형제가 초청을 하는데 갈 생각 있냐?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갈게요. 이래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이제 둘째 아들 빼고 온 가족이 같이 보성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저게 의도가 다 사라졌구나. 전혀 아들에 대해서나 뭐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 얘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보성의 황토방이 변일섭 형제 아시잖아요.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나는 이번에 가면서 건강이 많이 그 강직성 척추염 앓잖아요. 그 황토방을 다 이루고 자기 손으로. 근데 이번에 난 가면서 예전보다 좀 못해졌겠지 이래 생각하고 갔거든요. 얼마나 더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 오늘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일이 없다 생각을 하고 나는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을 합니다. 이게 깨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직업을 바꾸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래요. 그 지난번에 교회 안에서 윤서 누나가 그랬습니다. 여왕 이제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다 또 얼마 전에 개업에 있는 원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인사를 갔더니 후배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형님 교회 목사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형 이거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안팎으로 뭐가 찍히는가 봐요 이게. 그런데 헛살한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안 하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67주년 기념인데 총동문회 체육 행사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그야말로 30몇 년 지나서 이제 환갑 넘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예상대로 뭐 이런 사람 저런 친구 별난 친구 약간 뭐 시기 깔고 말하는 친구 뭐 온갖 친구 다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간 사람이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세상에서는 뿌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오늘 내일이면 끝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생각 바뀌어서 뭐 직업적으로 필요해서 바꾸더라도 우리의 받은 운명의 자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 기름 준비한 처녀 안에 들어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에 진동치 않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항상 아까 박광수 형제가 이상은 가지고 있지만 이상대로 잘 안 된다는 게 현실이다. 저는 항상 30분에 마치는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30분에 향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저번 주에 무슨 마이크 기증해 주셨는데 이 무슨 마이크 이 스탠드가 안 맞아가지고 또 기증자가 또 이 스탠드까지 기증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찬양 59장 부흥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